날씨가 더우니까 원래 요 앞에 교회 들어오는 입구에 꼭 낚시꾼들이 몇 분 계시던데 날씨가 더우니까 한 분도 안 계시네. 예, 이 더우니까 고기도 안 무나 봐요. 네. 한 낚시꾼이 큰 저수지에 낚시를 하러 가기 전에 밭에서 큰 지렁이를 잡아가지고 낚싯대를 챙겨가지고 저수지로 갔습니다. 아주 싱싱한 살아있는 지렁이를 딱 몇 마리 잡아가지고 꿈틀거리는 지렁이를 낚싯바늘에 딱 끼워가지고 저수지에 가서 딱 내렸습니다. 딱 내렸더니 아니나 다를까 딱 보니까 싱싱한 지렁이가 딱 내려오는데 덥썩 물려고 그러는데 옆에 있던 노련한 물고기가 야! 저거 물면 큰일 나. 저거 물었다가 저거는 지금 낚시 바늘에 걸려서 내려오는 지렁이야. 저거 물었다가는 너 틀림없이 사람들의 밥상에 올라갈 거야. 그러니까 물으면 안 돼! 라고 경고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살아있는 꿈틀거리는 지렁이를 본 물고기가 참을 수가 없어서 그 말이 기뚱해도 안 들리자마자 덥석 지렁이를 탁 물었습니다. 그 뒤로 어떻게 됐을까요? 매운탕? 모르죠. 그 뒤에는 어떻게 됐는지. 근데 그거는 물고기니까 그렇게 하지만은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마귀가 덥석 몰렸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 마귀들의 밥상에 우리도 매운탕처럼 올라가지 않았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 우리 인생에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목적지가 두 곳인데요. 하나는 육신의 목적지가 있지요. 또 하나는 영혼의 목적지가 있습니다. 육신의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여러분 밖에서 나가서 일하다가 저녁 되면 어디로 들어가요? 가정으로 들어가죠. 가정이 바로 육신의 목적지입니다. 일하러 나갔던 사람도 가정으로 돌아가고, 운동하러 나갔던 사람도 가정으로 돌아가고, 공부하러 나갔던 자녀들도 저녁이 되면 어디로요?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농사를 짓다가도 저녁이 되면 어디로요? 가정으로 다 돌아갑니다. 가정은 우리 인생의 목적지입니다. 그렇다면 영혼의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천국입니다. 인생이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고 돌아갈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두 개의 목적지가 있는데 먼저 불신자들의 목적지가 있죠. 첫째는 안 믿는 자들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자, 우리가 얘기해서는 안 되고 성경이 어떻게 말하는지 시편 9편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죠. 시작. 악인들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죠. 서울로 돌아감이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어디로? 서울로 돌아간다. 여러분 악인들이 누구입니까? 악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악인들로 규정합니다. 여러분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은 간단합니다. 예수 믿으면 선한 사람, 안 믿으면 악인입니다. 그걸 간단하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선한 자들로 하늘나라로, 믿지 않는 자들은 어디로요? 서울로. 서울. 불신자들의 목적지는 서울입니다. 서울이 지옥이에요. 자, 나중에 이제 나옵니다만은 도덕적인 죄를 지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 감옥입니다. 나쁜 짓 하고 남의 것 훔치고 괴롭히고 마약하고 이런 도덕적인 범죄를 지은 사람이 어디로 간다고요? 감옥으로 갑니다. 청송으로 가든 안양으로 가든 어디는 갑니다. 그런데 영적인 죄를 지은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요? 지옥입니다. 지옥. 예. 오늘 두 번째 목적지, 자, 신자들의 목적지입니다. 악인들은 지옥으로 간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갈까요?
자, 이곳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2절입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성경을 근거로 해야 됩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어디 집입니까? 하나님 집.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돌아갈 곳은 하나님 나라.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예, 어디가 우리가 고향이라고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육신의 목적지는 어디라고요? 가정. 성도들의 목적지는 어디라고요? 천국. 불신자들의 목적지는 지옥. 다시 묻습니다. 육신의 목적지는 어디? 가정. 믿는 사람들의 목적지는 천국. 믿지 않는 자들의 목적지는 지옥. 그러면 천국은 어떤 곳인가? 자,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자,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 영어로 말하면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왕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은 사람의 나라가 아니라 누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물어볼게요. 사람의 나라는 누가 다스립니까? 사람이 다스리죠. 왕이 다스리고 사람 중에서 누가 뽑아가요? 다스립니다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다스린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완전한 나라, 행복의 나라, 천국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나라를 어떻게 말하느냐? 14장 17절입니다. 로마서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의 왕국, 그 다음에 평강의 왕국, 그 다음에 희락의 왕국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요약하면 사랑의 나라입니다. 무슨 나라라고요? 사랑의 나라. 자, 하나님 나라와 사람의 나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사람의 나라는 누가 다스린다고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여러분, 간단합니다. 의의 왕국, 평강의 왕국, 희락의 왕국. 예. 자, 우리 노래도 보면 초가 상간도 나는 만족하네. 우리 찬양 한 곡 부르면서 계속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살펴보면 초가 상간도 초가 상간도 난 만족하네. 값진 재물도 내게 넘지만 앞으로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수수황금띠를 거닐겠네.
어제 우리 고혜연 목사님, 장인어른 권사님 천국 가셨죠? 예. 천국 가서 지금 의의 평강, 희락의 왕국, 평강의 왕국, 의의 왕국에서 지금 안식을 취하고 있죠, 여러분. 예, 죽음은 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누가 먼저 갈지 모르겠습니다. 예, 먼저 갈 때는 빨리 가서 집을 잘 예비하고 우리 다음 분 오실 때까지 또 빠이빠이 빨리 오세요 이렇게 서로. 그래서 죽음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눈을 딱 감았다가 떴을 때 아는 분들이 계시면 이쪽이고 잘 모르는 분이 있으면 저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멀리 생각하지 말고, 자, 오늘 새벽 아버지의 집이라는 겁니다. 아버지 집. 천국은 아버지 집입니다. 왜? 성경은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 또는 아버지 집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 천국은 내 집과 아버지의 집이 따로 있는 게 결코 아닙니다. 천국 자체가 아버지의 집입니다. 천국 자체가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집에서 자녀들이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우리가 사는 집과 같은 곳으로 생각하면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천국엔 집이 따로 없어요. 이 땅에 가서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아파트, 빌라 뭐 이런 거 생각합니다만은 사람들이 알아듣기 위해서 쉽게 집으로 표현한 것이지 하늘나라에는 그런 집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천국 자체가 아버지의 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집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요한복음 14장 2절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적다.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러니까 믿는 모든 성도는 다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의 집에서 사는 겁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사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한 가지 조건. 그게 뭘까요? 무슨 남입니다. 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하나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도 다 해당되는 겁니다. 끝 글자가 남입니다. 남. 남이 아니요. 남. 거듭 남. 남이라고 그러니까 뭔가 했는데 거듭남. 거듭남. 자,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 이영하 권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시작. 저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눈을 감고 계셔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시작. 저 안 보이세요? 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거듭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물이 필요한 물. 이 물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이 물에 대해서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뭐다? 샘물이 되리라. 물은 누구입니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 자, 그래서 요한복음 7장 계속해서 37절로 39절에 물이 뭔지 더 얘기합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뭐가?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뭐를 가르쳤다?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물을 누구라고 말씀했습니까? 성령이다. 성령.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을 믿게 해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누가 왔어요?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도와줘야 된다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를 거듭날 수 있게 하십니다. 그 거듭남이 있어야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듭남이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거듭남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첫 번째는 누구로부터 태어납니까? 육신의 부모로부터 태어나는 게 첫 번째 태어남입니다. 두 번째 태어남은 영적인 자녀,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거듭남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육신의 부모로부터 다 왔지요. 그런데 두 번째는 누구로부터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게 거듭나는 건데, 그게 내 힘으로 안 돼서 누구 힘이 필요하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임종 예배 드리러 갈 때에 가서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그래서 아멘만 해도 되는데 아멘을 못 한다니까. 아짜마가 나오질 않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예수 처음 믿는 분인데도 따라하라고 그러면 아멘을 해요.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절실히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르죠? 막상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사람 앞에 가서 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남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는 것이요. 그래서 천국은 거듭난 사람이 가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러면 지옥은 어떤 곳인가? 자, 지옥이 어떤 곳인가를 살피기 전에 저 하늘은 어떤 곳이 없는지 우리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천국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저 하늘에는 슬픔도 없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승리만 있네. 고통은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나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 넘치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기쁨 넘치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찬송 넘치네. 세상의 근심은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나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 넘치네. 아멘.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즐거움이 있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사랑 넘치네. 인간의 욕심은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나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 넘치네. 자, 천국에는 뭐가 없다고요? 눈물이 없다. 거기는 슬픔도 없고 거기는 고통도 없고 뭐만 있다고 그럽니까? 기쁨만, 즐거움만. 그런 곳에 가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별로 안 가고 싶은 생각들이 다들 보니까 지금이 너무 좋으니까. 지금이 막 고통받고 지금 막 몇 사람이 죽어가고 막 그러면은 얼른 천국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뭐 여러분들이 누리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가는 거는 억울하다 그 말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요. 예. 그런데 여러분, 지옥을 이제 알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장소가 지옥입니다. 여러분들은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해당이 안 되는데, 해당이 안 되는 사람들을 빨리 전도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지옥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지옥은 누구를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간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장소가 지옥입니다. 그래서 지옥을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게힌놈이라고 합니다. 게힌놈. 그리고 또 헬라어로는 게엔나라고 얘기도 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흰놈의 골짜기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흰놈의 골짜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흰놈의 골짜기를 들어봤긴 했는데 그게 뭔가 하는 거는 여러분들도 다 아직 아삼아삼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흰놈의 골짜기 설명할 수 있습니까? 지금 누가? 예, 흰놈의 골짜기는 예루살렘 성문 중에 하나인 변문을 통해서 나오는 그 큰 골짜기를 말하는데,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성문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변문이 있는데, 그 변문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루살렘 안에 있는 모든 쓰레기들이 다 그 문으로 나가게 되는데, 그 문으로 나가서 소각하는 장소가 바로 흰놈의 골짜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흰놈의 골짜기는 예루살렘 안에서 나오는 모든 지저분한 것들을 다 그쪽으로 갖다 놓고 태우고 없애고 하는 장소니까, 좋은 장소입니까? 안 좋은 장소입니까? 안 좋은 장소죠. 모든 지저분한 것들이 다, 그래서 소각하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몰렉신을 섬기던 곳이 바로 흰놈의 골짜기입니다. 벌써 여러분, 흰놈의 골짜기 하면 안 좋죠, 여러분요. 예. 그래서 몰렉 숭배장들은 이 새로 만들어진 몰렉 신상을 불로 달구어 가지고 그 위에 사람을 올려놓고 태워서 몰록에게 제물로 바쳤어요. 누구를 제물로 바쳤다고요? 사람을 쇳덩이에다가 달군 데다 올려가지고 태워가지고 그걸 몰렉 신에게 바친 곳이 바로 그 흰놈의 골짜기입니다. 좋은 장소입니까? 안 좋은 장소입니까? 이게 한마디로 지옥이라는 거죠, 여러분요. 여러분, 사람을 태워서 죽이는 곳이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모든 지저분한 것들이 다 모이는 곳이 바로 흰놈의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지옥을 게헨나라고 하고, 성경은 지옥을 스올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스올이란 말 성경 읽을 때마다 많이 들었을 텐데, 스올이 뭐냐? 바로 맨 밑바닥, 맨 끝, 그런 구덩이를 말하는데, 성경이 말합니다. 이사야서 14장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네가 스올, 곧 어디?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그러니까 스올이라는 것은 맨 밑에 구덩이 끝에, 맨 밑바닥, 가장 안 좋은 곳을 스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옥을 스올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옥은 인간이 가장 싫어하는 곳, 가장 안 좋은 곳, 가장 나쁜 곳, 그게 뭐라고요? 스올, 지옥이라는. 근데 뭐 여러분들이 불신 천국, 불신 지옥, 예수 천당 하면서 전도할 때 보면은 막 앞에 사진에 보면 막 불타는데 막 사람들이 막 그런 거 가지고 나가서 하지 않습니까? 좌우지간 안 좋은 것들은 다 가지고 나가서 얘기해도 뭐 부족함이 없는 곳이 어디라고요? 지옥이다. 그래서 성경은 지옥을 음부, 지옥, 저승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낙원과 하늘의 반대 장소를 의미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무덤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덤 있는 곳이 좋은 곳입니까? 안 좋으신 곳입니까? 그래서 소울을 음부라고 말하는데, 왜 지옥을 무덤에 비유했느냐? 한마디로 지옥과 음부는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무덤은 죽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고, 지옥은 죄인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무덤에 들어가면 육체가 썩어서 송장이 되지요. 지옥에 가면 영원한 저주를 받습니다. 무덤은 빛도 없고 캄캄한 곳입니다. 지옥도 빛도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안 좋은 모든 것이 다 집합체가 어디라고요? 스올, 지옥, 음부, 무덤, 그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저 하늘에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시련도 없고 기쁨과 희락과 이런 천국에 가고 싶습니까? 가장 안 좋은 지옥에 가고 싶습니까? 말할 것도 없지, 여러분요. 예.
우리는 둘 중에 어딘가는 가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이든 지옥이든. 그래서 여러분, 지옥에 가지 않으려면 한 가지, 기독교인들은 천국과 지옥을 다 믿으시오. 오늘 여기 있는 분들에게도 물어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믿습니까? 그래서 아멘 하는데 정말 믿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천국과 지옥이 분명하게 엄연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예수님께서 너무나 확실하게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을 믿는 첫 번째 목적은 천국 가기 위해서라면, 두 번째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사후에 두 개의 세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우리가 믿는다. 첫 번째, 오늘 말씀 시편 9장 1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시작. 악인들이 서울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거리하리로다. 하나님을 뭐한 자들, 잃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다 가는 그곳이 뭐라고요?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자, 죄 많은 이 세상, 우리 찬양하면서 지옥에 대한 우리를 모두 떨쳐버리고 우리 모두 다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죄 많은 이 세상 찬양합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할 수 없도다. 오 주님, 나는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할 수 없도다. 저쪽에서 모두 난리네. 예수의 승리로 제 시선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는 날 지키니. 나는 이 세상에 정할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날 어떻게 하나.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할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기쁜 찬송하는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할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날 어떻게 하나.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할 수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어떻게 사나?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여러분, 악인들이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갑니다. 지옥에 갈 악인들은 바로 죄인들입니다. 불신자들이죠. 그러므로 지옥에 가지 않으려면 악인이 뭐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의인이 되어야 됩니다. 불신자가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신자가 되며 의인이 될 수 있는가? 한 가지, 로마서 1장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악인이 의인이 되는 비결은 복음을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으로 모시는 거죠? 자, 우선 한번 1차 점검부터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다 모시는 것이죠? 예, 우리는 천국을 이미 따놓은 당상입니다. 우리는 다 천국 갈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갈 수 있는 조건이 이미 갖추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가면 되지만은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수한 사람들이 남아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여기에 살려두신 것입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악인이 의인이 되는 비결은 복음을 믿는 것인데, 복음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사명자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살려두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우리의 남은 사명은 뭐 하는 것입니까? 이제 우리는 천국의 실제를 알고 지옥의 실체를 알기 때문에 믿는 자는 천국, 믿지 않는 자는 지옥. 분명합니다. 둘 중에 하나는 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 갈 사람들이지만 아직도 우리 가족 중에 천국 못 가실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분들을 하늘 나라로 인도해야 되는 거죠. 저희 가족도 지금 한 두세 분이 지금 교회를 안 나오고 있는데 제 기도 제목이 그분들이 교회 나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 가족들도 지금 저 영주에 풍기에 지금 가족들 피서지에 모이는데 저도 가야 되는데 주일이 끼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는 뭐 아예 못 오는 걸로 알고 그렇게 있습니다. 예. 저를 위해서 뭘 잡아놨는데 좀 고기를 좀 주겠다 어떻게 얘기를 하는데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저는 관심은 거기에 제가 가면 항상 하는 게 바로 가족들을 둘러놓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온 가족들을, 제가 제일 막내인데도 뭐 형님이고 뭐고 없습니다. 다 불러가지고 제가 다 예배드리고 다 신앙 점검하고, 그런데 한두 사람이 아직도 안 돌아와가지고 그게 바로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들 중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전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사명을 위해서 교회를 세워놓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고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는데 우리 모두가 천국 갈 백성들이지만 아직까지 못하는 자들을 전도할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 사명 잘 감당하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의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주